그래요? 뭐 함께지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겠지. 예,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을 약간 드린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낳기 전까지 얼마나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아들을 낳았어요.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다른 건데 얼마나 아까웠어요. 한나 마음이 정말 오늘 고백한 이 기도처럼 이랬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아이 낳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쉽게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지만 참 이 사람을 보면 야, 어떻게 말을 했다고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유추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가 왜 하나님 예전에 제가 드린다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드립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근원이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 10월, 11월까지 10월 말이나 11월까지는 바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과연 이 여인이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상상, 행동 이건 과연 어디에서 근거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행동을 합니다. 행동 그러면 영어로 액션이겠죠. 행동하다. 액션. 행동. 자기의 몸을 실제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행하는 행위를 갖다가 행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 반복되고 늘 내 삶에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 제가 설교하면서 손을 이렇게 하는 이것도 실은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주의를 집중해 드리려고 하는 스피치의 하나의 한 모양이기도 해요. 이런 행동들이 무엇에 기인을 했고 이 행동을 이끌어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김광국 권사님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제 손을 붙잡고 함께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날이 조만간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실은 거기부터 갔어요. 가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갔더니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분이 목욕을 하시는데 그래서 기다렸다가 손을 꼭 잡고 제가 어저께 꿈에서 뵀어요. 얼굴도 많이 좋아하시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 시간이 길어지고 긴 싸움이 되고 근데 굳어져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 없는 육체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불편한 거예요.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데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평생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극을 주고 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실은 다리가 부러져서 6개월 정도 누워있으면 다리를 다시 쓰기 위해서 재활해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그 권사님에게도 그런 재활의 시간이 충분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우리 아까 조 권사님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붙들어서 우리 김 권사님이 아주 정상인과 가까운 모습으로 됐으면 전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이 주장원사님을 보면 놀래요. 치매라는 이 병명이 단순히 몸을 못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치매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권사님 저 누구예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권사님이 늘 설교에 응답도 해주시고 또 자기의 감정도 표현하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전 참 감사해요. 물론 육신이 조금 이렇게 힘들어서 불편하지만 정신만큼은 물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도 많이 내고 그걸 또 우리 윤권사님이 감내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그냥 저 윤권사님 보면은 아이고 아버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끔 의심해요. 이분이 정말 치매 환자가 맞나 생각을 해요. 아닌 것 같아요. 치매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좋아진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윤권사님 기도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저는 감히 선언하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김광국 권사님도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여행도 가고 또 수련회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 그게 이제 재활치료가 될 수 있고 그런 교정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아요. 습관을 바꾼다는 것. 또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그런 관습을 버리는 것. 이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라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생각대로라는 것들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종종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부딪힌 이유는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지 않느냐, 왜 법에 갇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놓고 그 여인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 여인을 정죄하라고 하면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말을 어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예라고 대답해도 예수님을 올가매고 싶었고 노라고 대답해도 예수님을 올가매고 싶었던 게 그들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법대로예요. 법대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법대로, 율법대로.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릴 때부터 배워온 관습, 전통, 성경에 나와 있는 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일날 어디 가서 장사하고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법대로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분이 이야기한 건 법이 아니었어요. 법을 만들게 된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줬을까? 왜 11조를 하라고 했을까? 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라고 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좀 다른 거예요. 자기의 소견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존재, 자기의 근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결정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가치, 생각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놀라운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당연히 해야 할 말이지요. 근데 그 말을 미안하다고 했잖아 라고 강요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나를 용서해 줄 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신집사님이 목사님 아직 나 화 안 풀렸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너 왜 그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결코 미안한 게 아닙니다. 근데 미안하다고 했잖아라는 그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날 용서 못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입맛에 맞춰서 내 식으로 해석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할 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부끄럽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물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용서라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런 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그걸 강요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서 장로신데 그 정도쯤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맛이 안 나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한 줄 더 떠가지고 목사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 줬어요. 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제가 우리 김영훈 집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한 뭘 가지고 부끄럽고 잘못한 일을 해서 상처를 줬어요. 근데 집사님이 아직 그 상처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아니 목사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걸 못 받아주나?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정말 잘못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렇지 않은데 성장하면 자녀들 야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니? 이미 그들은 상처가 돼서 아픈 고름이 나고 있는데 강요한다는 거죠.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수준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신집사님하고 참 예를 들어서 절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늘 힘들어해요. 제 바람은 빨리 회복되길 원하는 거지. 근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을 시작하고 행동을 결정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열려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이 마음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저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 신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심심한 천국을 가겠느냐,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가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아니야. 저도 잘 몰라요. 아직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비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젊을 때 하나님 나 천국 가시 거기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서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대답해 주신 대답이 세상이 그렇게 재밌냐? 예, 저 재밌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저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말문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가치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더 완벽하고 충분한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었다라는 약속이랍니다. 저희 할머니가 꽃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환상을 몇 번 보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하늘나라 가봤더니 꿈속에서 가봤더니 거기는 온통 꽃천지더래요. 당신이 좋아하는 꽃은 거기 다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무당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서 자기 천국 가고 싶대요. 자기가 꿈꿨던 그 천국이 바로 거기더래요.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천국,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끊임없이 내 행동이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이 한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어머니로 내 자식과 얼만큼 알콩달콩 즐겁게 살까 이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마 한나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이런 모습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믿어주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굉장한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희생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굉장한 복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일이 증거되더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과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게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 현실을 부정하고 이 현실에서는 무조건 포기해 이런 식의 모습을 느낄 때가 많았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의 기도가 자꾸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정말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을 하더라.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증명해달라고.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들도 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기도를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제가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은 하늘나라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조차도 그분의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행동의 범위가, 행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선언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line of a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의 방향.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행동의 방향을 나타내서 결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가인과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아벨과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늘 옳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그의 삶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줬지만 그것보다는 내 현장과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세요. 버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감히 선언해 드립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면서 생각의 방향이 행동의 방향이 나타난 결과는 불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의 방향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곳에서 맥수가지가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결과는 원망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좋은 거로 타면서 살게 놔두지 왜 여기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불신이라는 행동의 방향으로 그들은 나타났다. 사울로 하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흡족하고 만족하고 겸손한 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기준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아니 선지자가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나도 왕인데 내가 예배를 좀 인도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나도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근데 내가 예배를 인도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다가 그는 불신의 내로 빠지게 그리고는 비참하게 죽음으로 결말을 맞는 그런 모습을 얻게 됐습니다. 행동의 방향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의 모습처럼 아벨의 신앙 방향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바로 아벨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아벨의 기준대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바로 아벨이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 방향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고백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져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들은 자기의 소견보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과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이게 정말 옳은 겁니까? 이렇게 가야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기를 오픈할 때 아벨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벨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아벨의 방향을 통해서 행동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전해라. 하나님 니느웨 성을 왜 갑니까? 난 못 갑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토해진 니느웨 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이세벨의 그런 공포 같은 협박에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점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다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가론 유다는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마치 양심적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겁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하게 했지만 그는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한 모습이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유다가 양심적이지 않느냐.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 인류가 가져야 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그 신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그분이 용서를 하든 우리를 심판하든 그 결정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서 합니다. 그 내가 결정하는 가운데 내가 결정을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를 결정해. 예. 그러니까 최소한 자살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 부끄러워서 그런 거겠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화가 나고 자기 자신한테 부끄럽고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스스로 뛰어내리겠죠. 그 마음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없으세요? 아유, 나도 그냥 그만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나 수도 없이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행동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렸느냐 붙들지 않아 붙들림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가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아벨과 같은 그런 신앙의 방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 아벨과 같은 행동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한나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의 방향이 결정지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한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행동의 범위를 바꾸는 거예요. 행동의 범위. 그러니까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요인들 가운데는 부정적인 범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망스러운 반역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누군가 자꾸 원망스러운 이런 것들에 내 스스로가 빼앗긴다는 그것들과 저항하지 않은 채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에게 나를 빼앗긴다면 내 행동의 범위는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그 범위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 행동을 하게 되면 욕을 할 수 있어요. 욕중하는데 죄가 되나요? 누군가가 듣거나 듣고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세상을 욕할 수 있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욕할 수 있어요. 상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하면 시원해집니까? 끊임없이 그런다고 해서 내 어떤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나 상처가 지워지는 게 좋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노출되어 있을 때 내가 어떤 범위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들과 저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런 내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것들과 저항하고 부딪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행동의 범위는 이 한나와 같이 참 쉽지 않은 결정을 서슴없이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목적을 바꿔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목적 없는 행동은 없다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할 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을 바꿔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다뤄보십니다.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서 가져온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술 따라먹고 놀고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고 벽에다가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니까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벨사살 왕만 달아볼까요? 아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게 목적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잠시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괜찮지요? 좋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번에 10월 8일부터 지방 목사님, 사모님들 다 베트남 선교에 갑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교회에서 1인당 한 70만 원씩 나머지는 그 지방에서 2년 동안 모아둔 그 선교비를 선교부에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래서 4박 5일의 여행을 갑니다. 교회에서 그 여행하고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들이야 좀 낫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공비에 전체를 회계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행할 그 선교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글쎄요, 제 코도 속잔데 저도 당장 빚을 내는 판인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저를 그런 감투를 맡기게 하시고 또 그런 일을 하게 하시면서 과연 그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뭐 누군가를 교육시키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싶은 거예요. 되게 그런 데 가면은 감리사하고 감리사 사모는 한 30명 가면은 여행을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행사에서 프리티켓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리티켓을 되게 감리사하고 감리사 사모가 갖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감리사는 그 비용을 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리티켓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다 지원해. 없습니다. 예, 좀 부끄럽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뭔가 혜택을 받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 자신이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행동을 나타나고 제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좀 친해요. 그래서 남원에 있을 때부터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많은 시간을 교류도 하고 근데 지난주에 감리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또 듣게 됐는데 저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이런 얘기예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들어가는 동안 교회가 이제 부흥되는 시간들이 거의 멈춰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 교회가 참 부흥이 돼가지고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2000년 되기 전 90년대까지가 마지막 이렇게 그 마지노선이었어요. 근데 한 90년대 초반에 한 20명 정도 보이는 우리 교회보다 좀 나을까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교회에 장로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들하고 어떻게든지 부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몇 년을 갖다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제가 미국 가서 부흥하는 비결을 좀 배워갖고 오겠습니다. 1년만 저한테 쉬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그 교인들이 동조해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뭐가 있었냐면 빈야드 운동, 성령 운동 그래가지고 그 미국이 막 성령 운동을 통해가지고 크게 부흥한 교회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미국에 가가지고 그 교회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가서 구경하고 이러면서 6개월 이상을 보내면서 그 교회의 비결들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 가운데 막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이런 장면들을 TV에 녹화해 갖고 오고 자기 스스로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역사에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워갖고 와서 1년 만에 와가지고 교회 성도님들하고 다시 이제 열심히 하면서 이제 제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동안 기도가 없었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녹화한 거 다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3시간,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3시간 찬양하게 하고 1시간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한 달 반 기도를 했어요. 교인들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금요 저녁을 8시에 시작해서 아침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교인들도 그냥 목사님이 하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직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목사님이 3시간 찬양하고 1시간 기도하고 주여! 그러는데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TV에 나오죠. 교인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뒤로 나가자까지. 이야, 이 성령의 목사. 그리고 이 목사님이 너무 행복하고, 야,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쫙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이 막 뒤로 발랑발랑 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3시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여! 그랬더니 또 교인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한 달을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차례가 끝났는데 그 교회의 대표 되신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좀 그만하죠.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도 쓰러지는 거 지쳤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안 쓰러져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쌌어요. 그래서 쓰러지기로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쥐! 그러고 그냥 근데 쓰러지다 보니까 다친 사람도 나오고 쓰러지다 보니까 지쳐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시간을 기도 찬양 매달리면 성령 역사에서 근데 교인들이 그런 목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1년 동안 미국에서 배워갖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그 매달리는 그 목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다 쓰러져 줬는데 하다 보니 그 교인들도 지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하는 목사님 우리 이런 거 그만해요. 3시간 밤새 찬양하는 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이제 그만하죠. 그 대신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게요. 해볼게요. 그리고 그 교회가 4년 만에 500명이 됐어요. 저는 그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었고 또 새롭게 그분을 제가 좀 가서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저도 한번 따라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속에서 500명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열정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됐다. 뭐 목사 그러면 신비하고 능력 있고 뭐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상일지 몰라요. 근데 그 성도들이 한 달 동안 계속 넘어져 주면서 목사 마음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근데 계속은 못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들 마음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부흥의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그들은 분명한 행동의 목적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매달리면서 큰 어렵던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원칙과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니죠. 서로의 마음.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방향, 행동에 대한 목적을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 목사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했고, 그들은 서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할 때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행동이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바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과 가치가 되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올바른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한나가 비참했을까요? 한나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을 후회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고통스럽고 슬픈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게 됐을 때 그 후로 자신을 여러 낳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한나의 고백과 결단,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마음들이 있습니다.